예, 오늘은 룻기와 또 잠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예, 보아스로부터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예, 그녀가 신부의 단장을 참 잘한 거죠. 예, 때에 맞게끔 옷을 입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의 발치에 가서 눕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함으로 그 칭찬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룻기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때 있을 일인데, 왜 그러냐면 사사기 12사사는 쉽게 말하면 성령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12제자들 사도행전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기간은 지나고 사사기는 12사사는 12제자들의 시대가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사기 끝에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쉽게 말하면 지금 계시록 계속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방인 두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공양자 아들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룻이 잘한 게 있죠. 룻은 이방인 중에서 두 증인의 예표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밭에 가서 일하기를 원했고, 또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추수죠. 그리고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말씀을 주우며, 말씀으로 옷 입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신부를 단장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이 시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분별이 있어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아멘. 예, 보아스는요, 룻은요, 잠시 집에서 쉬는 곳에 이삭을 주었던 여인이에요. 마지막 두 증인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가?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0장에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쓴 그 두루마리 책을 그냥 먹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룻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끊임없이 이삭을 주었고, 그 보아스가 준 6대박까지 포함해서 7대박으로 자기를 단장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때에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저희를 단장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나오미가 때를 알려주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인도합니다. 추수하는 타작마당이 됐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 끝에 누웠을 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냥 거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깨었는데 한 여인이 누워 있었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여인이 여러분 만나기 쉽겠어요? 이런 용기,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이런 여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신부단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우며 그 안에서 그렇게 내가 따랐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 룻은 보아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타작마당에 있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신부 단장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으로 절대 자기 자신이 단장할 수 없습니다. 룻은 오직 언약대로 사는 여인이에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밭에서 이삭을 주며 그렇게 끝까지 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담대히 그렇게 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마치기까지 곡식을 모으고 줍고, 또한 그 곡식으로 누구를 먹였어요?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인 겁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주자예요. 대표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의 예표인 이방인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되었죠. 이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말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면하고 검소함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은 결국에 가정과 남편을 세우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룻과 사라가 대표적인 여인이죠. 그들도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칭찬한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춘 여인은 누구인가? 오늘은 또 이제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문맥상으로 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룻의 삶이라고 봐요. 저는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녀는 3번의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룻은 3번의 시험을 거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우연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마침이란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밭에서 베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 저주받았던 그 모압 소년인 롯을 주목하고 그의 사안에게 누구인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이란 말씀, 마침이란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안이 뭐라 하겠습니까? 룻에 대해서 저 여인 안 돼요. 게을러 빠져갖고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우리에게 청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 신부 단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삶을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요,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듯이 그분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였죠. 그녀를 보아라. 그리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소녀들과 그 다음에 소년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그 떡조차도 불에 구운 떡을 주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실 이 룻의 이 모든 이것은 이방인 두 증인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의 삶 전체가 어머니를 만난 뒤부터 그의 남편을 잃은 뒤부터 오직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 오직 신부단장,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은 오직 성령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이죠. 보아스는 그녀가 한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장성해지는 과정, 자신을 단장한 것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소년이죠. 보아스의 소녀들, 보리와 밀주수가 끝나기까지 함께 이삭을 준 것이고 그것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렇게 함께 거주했을 때 그녀가 타작 마당의 때를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영적인 지금 마지막 때 일이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소년과 소녀들과 함께 할 때 무슨 시대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안식할 때가 이런 줄을 다 된 줄 알고서 이제 타작 마당의 때를 알고서 준비시키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잠언서 31장 펴겠습니다. 보아스가 칭찬한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춘 여인, 그가 누구인가? 지혜서인 잠언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잠언서는 지혜의 끝이죠. 오늘 본문은 지혜의 끝이에요. 31장 지혜의 끝에 지혜의 결말은 그냥 단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3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이 마지막 대로 비유하면 기업을 물러주는 이 두 증인이에요. 자,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준비한 믿음, 이 여인이 준비한 이 장성한 믿음은 진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은사적인 것들은 하루아침에 임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들은 자보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크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 것이 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내가 들은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는 사람이죠. 그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시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죠? 아이를 뵌 것뿐만이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했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죠. 엘리사벳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낳은 여인이고 한나는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이들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사람은 많은데 해산까지 못 가는 사람이 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이죠. 복음으로서 다른 생명을 계속 낳은 여인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가정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여자가 남편을 꽉 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여인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돌봅니다. 관리합니다.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일구고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양털과 삶을 구하여 또 옷을 지으며 궁핍한 자들을 보면 돌보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지금이 아니라 후일을 보고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남편은 그를 믿고 칭찬하죠. 여기까지 가셔야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처럼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처럼 현숙한 여인은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여자,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필 줄 아는 여자, 남편을 위해서 그의 양식을 자기의 식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부자 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어떤 육신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생명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생명의 산업이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영으로 부유하고 복음의 산업이 부유케 하는 이 여인의 남편은, 즉 예수님은 그녀를 믿고 그를 신뢰하시고 그녀에게 힘을 주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현숙한 여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쫓아 행합니다. 자기의 남편 예수님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준 그 남편이 그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선을 행해야 돼요. 아멘. 그분께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그녀는 양털로 실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여 부지런히 옷을 짜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요? 믿음의 옷. 또 진리의 옷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입히는 여인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은 그의 남편을 위해서,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의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외롭고 슬프고 뭐 기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에, 그날 이제 예전에 한번 말했습니다. 어떤 환상이 열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었고, 민들레죠, 민들레. 광야 한복판에 제가 민들레로 이렇게 뿌리 박고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밟혀서. 근데 태양볕은 쬐고 비는 안 오고 하니까 민들레가 어떠겠어요? 다 그냥 이파리 반쪽은 다 날아가고 시들고 없어요. 근데 그 민들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실까? 주님이 언제 나에게 구름을 보내주실까? 주님이 언제 나에게 바람을 보내주실까? 나의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바위가 와서 막 그늘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환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밟힌 것 같이 그렇게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외롭게 서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뿌리박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그때 이제 저한테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민들레가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그것을 뚫고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에 민들레에게 호씨가 맺히죠. 쫙 올라와서 호씨가 맺혀요. 여러분에게 호씨가 맺히면 신부단장 끝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면 호씨가 생명이 되어서 여기 뿌려지고 여기 뿌려지고 여기 뿌려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입으셔야 돼요. 생명을 입고 생명을 나눠주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상이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하나님의 양식을 먼 곳에서 가져와 주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지혜를 쉽게 배울 수 없는 이 때에, 자,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먼 데서 구해서 나누어 주는 여인, 빛들의 아버지께 공급해 오죠. 엎드려야 되겠죠. 말씀 속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로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양식을 나눠줍니다. 자, 그녀는 또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 그 음식을 나눠줍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과 영적인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분담시켜서 잘 감당하게 하는 자, 교회를,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목회 초신자입니다. 어디서 뭐 목회를 배운 적도 없고 이제 4년 차입니다. 완전히 뭐죠? 저기 차 타면 뒤에다 붙이는 거. 초보 운전. 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는 그냥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모든 밭이 다 하나님의 밭이 아닙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것. 그것으로 포도원을 일굽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이 시대에 두 가지의 직업, 어떤 일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의 그 말씀을 캐서 나눠주면 그는 포도원을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어쨌든 간에 이 밭에는요, 좋고 나쁜 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중에 4가지 밭에 비유했을 때도 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오히려 4분의 삶이, 그죠? 4분의 1만 좋은 거고, 계시록이랑 똑같네요. 4분의 3은 다 버림받을 밭이었죠. 그래서 모든 밭이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겨지거나 자라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가 생명을 가진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밭이나 뿌려서는 안 됩니다. 개와 대주에게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밭이나 사면 안 되고 신중히 살펴보고 사야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12밭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해보고 샀죠. 12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서 이 밭을 사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으로 일구는 포도원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전하기 때문에 그 밭이 다 어떠한지를 몰라요. 근데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일구고 그렇게 나온 이 포도원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됩니다. 그것이 제 밭입니다. 그래서 씨가 잘못 뿌려진 밭을 다시 경작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포도원을 일군다는 것은 복음시대 교회를 말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죠. 복음으로 한 사람을 포도원에 심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밭의 중요성은 말할 것이 없죠. 나다나엘 같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진리를 쫓고 좁은 문, 좁은 길 가길 원하는 예배자들이나 그런 어떤 예수님이 택하여 12제자들의 밭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심령의 밭을 잘 살펴보고 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밭을 잘못 사면 복음의 산업이 한순간에 핍절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지금 배우며 경험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더욱 좋은 밭을 사서 그것을 살펴보고 사서 포도원을 잘 일구기를 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 팔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죠. 팔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오른팔을 드시며 이런 시편에 이런 기록이 많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팔을 꺾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힘있게 띠를 들 때 그때야 사역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자, 손님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 손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담대히 합니다. 하여튼 진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기의 팔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사, 무역, 복음의 장사죠. 그래서 자기의 장사하는 것, 무역하는 것, 각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이루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죠. 반드시 이윤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그냥 숨겨두면 마지막에 쫓겨납니다. 반드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때가 한밤중일지라도 죄가 관영할 때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 복음의 등불 끄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목회자분들이 70세, 75세에 은퇴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또 등불을 켜야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죠. 아까 좀 전에도 잠깐 제가 성도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던져주고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들어보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택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흑암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빛의 말씀을 던져놓으면 찾아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자기의 본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그냥 자기 밭, 자기 사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도 복음도 여러분 다 사업이에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윤을 남기셔야 돼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일에는 낮밤이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진리의 등불을 켠 자는 더 장사가 잘 됩니다. 더 장사가 잘 돼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보시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복음의 장사꾼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니다. 궁핍한 자,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선행을 베풀죠. 선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선행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큰 선행이에요. 밥 퍼주고 이런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공고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주는 게 가장 큰 선행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을 입었어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옷을 입혔기 때문에 눈곱간의 눈이 재앙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다 홍색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 생명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도 재앙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락에서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어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우박은 환란 중 대접 재앙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 환란과 전쟁의 날에 쓰시기 위해서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는 눈 곳간과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 막 우박이 자주 내리죠.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 내리면 놀라운 일처럼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주 내리고 하물며 이제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계시록에서는 60kg가 넘는 우박이 대접재앙 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홍색옷, 생명의 옷을 준비한 자들은 재앙의 날에 자기 집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근심이 좀 있지만 환란이 오면 저 사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저런데, 믿음이 준비가 안 하는데 막 걱정돼서 지금도 애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노아의 가족처럼 홍수가 내릴지라도, 심판이 내릴지라도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주의 말씀을요, 그냥 이슬에 옷이 젖도록 조금씩 계속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 TV에서도 나왔어. 조금씩 뿌려놓은 그 씨가 어느 날 귀를 엽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아름다운 이불, 아름다운 방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고 방석을 준비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세마포와 자색옷, 이런 아름다운 이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한 자라는 거예요. 주의 옷을 펴 나를 덮으소서, 함께 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죠. 그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순결하고 거룩한 행실을 갖춘 여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를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옷은 행실이로다. 아멘.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여인의 남편,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큰 자가 되어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만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다듬어지면 상대방이 일어납니다.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팝니까? 배입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약대토를 옷을 입었고,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복음도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맡깁니다. 복음의 장사꾼들에게 여러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25절에 보면 그가 웃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후일.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죠. 종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행위로 믿음의 옷을 삼고, 현숙한 여인의 특징, 지금이 아니에요. 후일을 보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 가서 그 상급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이 누추한 삶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분별이 되면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습니다. 종기로 옷을 삼습니다. 후일을 보고 여러분은 매일 웃으셔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면 환난 날이, 교전의 날이, 전쟁의 날이 여러분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원수가 멸망받고, 원수가 심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보좌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진짜 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준비된 자입니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이 지혜죠. 특히나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과 혀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한 것이고 입에 사랑이 있고 입에 지혜가 나갑니다.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고 그것을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다. 또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입은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다 어디예요? 입과 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입과 말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집안의 일들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먹지 않고 항상 새 양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어떤 종이 복이 있다? 모든 종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 했고,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오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뭐 지하교회로 가야 돼, 아니면은 초대교회로 가야 돼. 이것은 완전한 잘못된 복음이죠.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지하교회는 지하교회고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때를 아는 자는 자기의 영원한 그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자기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양식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이 공고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와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야 어떤 환경이 처해 있어도 이길 힘이 나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공고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냥 지금 못 받고 있으면 그냥 공고한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참 28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멘. 자,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 영의 양식을 먹은 교회의 지체들이 일어나 감사하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 집안일을 잘 돌보고 날마다 새로운 양식,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남편도 그 종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에서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잠언서에서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를 봐도 덕을 행하는 종 많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어요. 덕을 행하는 종은 많지만 그대가 생명을 준비케 하는 이것은 많은 종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부귀영화도 헛되나. 다 이것은 지금 이 땅의 것이죠. 곱고 아름다운 부귀영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어떤 부귀영화나 이 세상의 것을, 고운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다 시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진리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진리와 함께 행하고 동행하는 자, 마지막 후3년반 7째 나팔에 75일 그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누가 올라갑니까? 아무나 올라갑니까? 첫째 부활에 아무나 올라가요? 준비한 자가 가는 겁니다. 복음에 장사하느라 밤중에 불을 끄지 않고 자기 식구들에게 홍색실을 입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첫 번째 신부입니다. 아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꼭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것 같이 가축과 같이 등급을 나눠서 자꾸 죄송한데 100배, 60배, 30배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복음에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100배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에 장사하고 밤중에 오히려 불을 끄지 않고 불을 비춰주는 사람들,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홍색실을 입히느라고 수고하는 이 여인들, 이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좌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들이에요, 그들. 이들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복음의 사업을 위탁한 여자들. 그것을 바꿔서 사도행전 시대에 죽기까지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죽기까지 그렇게 일을 했던 이 땅의 고운 것,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왜요? 영원한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그냥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밤낮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시간에 청하는 거예요. 초림에는 어차피 이 제자들이 죽으면 복음의 사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놔두셨지만 마지막 때 바로 이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사람들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로 갑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 손의 열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 수고의 열매가 자기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이르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에게 돌아가는 상급이고 그들이 또한 가장 수고한 자들이 보좌로 올라가죠. 잠언서의 지혜, 잠언서의 끝은 그냥 현숙한 여인으로 끝납니다. 그 여인의 열매, 그 수고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여인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예요. 영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놀란 게 이거라니까요. 30 중반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살다가 성령을 딱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기뻐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나를 복음의 장사꾼 삼아주신다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었고 이렇게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은 들지만 기뻐요. 저는 세상으로 내놓으면 지금도 놀러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적박한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어디 꼼짝도 못하게 1년 360일 꼼짝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게 그냥 붙들어 놓으셨어요. 자, 영혼을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진정한 영원한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해주고 보라,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이것을 진짜 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체험해 보시면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것인 줄 압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이 여인의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죠. 옛날에 제 아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 나 예뻐요 이렇게.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 그럽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자, 밤낮으로 주님이 맡기신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짜 입히고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집안일을 돌본 착하고 충성된 종, 모든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그 성문에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고요.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다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아멘. 특히나 이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종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 7년 환란에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 룻이 가는 길을 알게 했습니다. 룻은 잠시 쉬는 곳에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었죠. 요셉도 계속 곡식 창고에다가 계속 양식을 저장했죠. 보아스는 그런 그녀의 열심을 보고 룻에게 아예 그냥 옷을 벌려라 그런 다음에 보리 6대박을 그의 옷에 아예 그냥 한꺼번에 확 씌워주죠. 말씀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 여기 보고 오늘 조금 깨닫고 여기 보고 조금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느 날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주님이 계시를 벗어 한순간에 열어줍니다. 아멘. 말씀이 열려요. 그때부터는 막 성경을 보게 되고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공양하게 한다고요? 시어머니를 공양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보아스에게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주고 이것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도 룻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자기 백성에게 먹일 양식을 주고 기근의 때를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는 자가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초림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은혜 시대의 예수만 전합니다. 그것은 때를 따른 양식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젖을 먹이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양식, 장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양식, 그것을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정말 입에서는 쉽게 말하면 들을 땐 좋아요. 그런데 씁니다. 여러분의 삶이 써요.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율법을 놨어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입에서는 달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입에서 엄청 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그날 즉시 쓰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에 씁니다. 율법을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것, 마지막 때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 간 것 같이 그 길이 룻이 가는 길이고 이방인 두 증인이 가는 길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고 계속 외쳐야 돼요. 잘못된 휴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쳐줘야 되고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계속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때가 분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특히나 자녀들 안에 모든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육신의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